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가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였던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모습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복 자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스쳐가고 또 당연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계획과 목표를 다 세우셨죠? 안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음의 계획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계획과 소망 때문에 의욕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충만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 의욕이 충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올 한 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 그것을 위해서 비워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목표가 가득 차 있다면 속히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복음의 본질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다면 내 안에 내 생각보다는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새해를 앞두고 열띤 회의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9년에 신일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회적인 돌봄과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은 목사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고 나서 그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도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스스로 목회자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아리송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을 읽으셨죠?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금도끼, 은도끼 생각이 나셨습니까? 분명히 그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들가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주여 내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느냐 물어보고 그곳을 가리키자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라 말하고 집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새해 첫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총 4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세우되 의욕이 너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처소를 넓히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영감을 주고 하늘로 불려 올라갈 때 지켜보던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 의욕적으로 우리의 거처를 확장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바로 신약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모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곳간을 채우고 더 넓혀서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가 주의 종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목표 안에 주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나에게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많이 베풀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죠? 나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주면 내가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될 건데 나에게만 많이 주시면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내 목표 안에 주님을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보다 의욕이 앞서서 주님의 생각은 뒤로 한 채 내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거처를 확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종들의 목표입니다. 거처가 천막이어도 또 동굴이어도 길바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은 거처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건물의 확장에 노력을 하다 복음의 확산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막에서 또 가정집에서 들판이나 공터에서 예배의 처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확산이 놀랍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번듯한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교회가 세워지다가 점점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못하고 높아진 문턱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세우되 나의 의욕이 주님을 가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멸시를 받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치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엘리사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지자님과 우리의 거처를 확대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한 생각, 이것은 결코 복음의 확산을 막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확산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세우려는 인생의 외안을 거두어 들으시고 내연을 확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샬롬 찬양대도 앉아있는데 샬롬 찬양대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신일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아집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 찬양대의 목표가 뭡니까? 숫자를 50명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샬롬 찬양대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내세우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스스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 제자들은 자꾸 우리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앞세워서 우리의 처소가 좁아요. 우리가 가서 나무를 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살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동굴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박해가 시작되자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주간에 주일 오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흩어집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가득 찼지만 사실 지금은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세웁시다.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앞세우면서 그 우리 안에 엘리사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읽어보면 드디어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목표,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기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를 굳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이 정말 우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우리의 세력이 확장되는구나. 이것에 머물렀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 올리며 하늘까지 올려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어서 이런 외연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내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떠난다면, 제외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제 365일이 아닌 363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끊임없이 되뇌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워야 하나님의 목표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채웠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활동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모이고 경제인들이 모이고 부자들이 모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멀리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이름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요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 제자는 이제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죠? 그 도끼가 자기의 도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런 대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빌려와서 잃어버리고 이 구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참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쳤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또 공동체에서 원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제야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라고 등장을 하지만 이제 6절에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시작과 중간과 과정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그 도끼를 다시 찾는 것에서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저앉게 하시고 갑자기 넘어지게 하시고 갑자기 질병이나 고통이나 자녀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고 또 권사님의 고백 때문에 행복했고 또 정말 보고 싶었던 가족이 찾아와서 저와 만나줬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에 올 분들이 아닌데 아이들까지 와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신 하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했던 그분들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주의 종에게 구할 기도,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구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의 목표를 잘 이루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 이루셨습니까? 아멘. 이제 2018년은 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못해도 여러분이 잊어버렸어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019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상의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려움에 처한 이 제자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어디에 빠뜨렸느냐 묻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지불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어떤 사람보다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결국 그 군대가 후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엘리사의 능력과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명과 계획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민망하시겠잖아요. 그죠? 물론 터무니없는 걸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일상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감사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버려서 그렇지. 도끼가 빠뜨린 것을 꼭 건져줘야 그게 기적입니까?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린 거, 그거 주워준 것, 아이에게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아이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애따하고 쥐어주죠. 그럼 아이는 다시 환하게 웃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내밀고 다시 짚고 사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신앙의 목표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목표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은 기적과 감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1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목표에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소서.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